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치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바통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누구를 쳐다봅니까? 여호수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받는 이 스트레스, 부담감은 상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늘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그는 똑똑히 무려 지난 40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었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직장이든 학교이든 병원이든 집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7절 9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요 그랬어요. 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뭐를 반복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겁이 없다,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한 말로 두려움, 겁냄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금방 좌절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금방 포기합니다. 또 잘 안 되면 낙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를 뛰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분명히 그 경기 질 겁니다. 담대함이 없는 병사, 전쟁에서 패배할 겁니다. 담대함이 없는 성도, 동일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말 속담에도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라 그랬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삼중 장애를 앓고 있던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헬란 켈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뭐라 했냐면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담대함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든 담대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런 근심 걱정 가운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9절 이후부터, 그러니까 10절부터입니다.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제가 일부러 좀 힘을 줘서 그렇게 읽었는데, 이전에 두려웠고 자신감 없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용기와 그 승리에 찬 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자신감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 없어진 것 같았던 그 자신감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9절, 그 앞에 나오는 6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담대함이 생겼냐?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확 들어오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마치 그 말씀의 빛이 여호수아의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환히 이렇게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자신감을 상실한 마음이 자신감 충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고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염려하는 마음을, 불안해하는 마음을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에 빠져있는 나를 다 건져주세요. 뭐로요? 말씀을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노마를 가는데 배를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죠. 지중해를 지나다가 큰 광풍,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배가 파손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지금 막 비가 쏟아지고 배가 막 그냥 흔들리고 당장이라도 엎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정말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들이 무사히 다 구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만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은 뭐와 같은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죠? 없으면 핸드폰 켜면 됩니다.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비게이션만 켜놓으면 상세히 자세히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낯선 길에 가도 담대합니다. 마치 또 말씀은 방패와 같습니다.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와도 여러분 방패만 들고 있으면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말씀은 마치 구명조끼와 같아요.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아무리 깊은 바다에 우리가 빠져도 어때요? 조끼 때문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마치 말씀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도깨비 방망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꼭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깨비 방망이였어요. 어렸을 때 그 동화책에 보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어때요? 막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아주 꼬마였는데 야, 나한테도 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내 안에 말씀만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게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담대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염려하며 사는 모습, 자신감을 상실해서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 승리하길 원하세요. 자신감 없이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죠? 결코 편치 않습니다.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야, 제가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야, 제가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야, 쟤도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TV 동물농장에서 검은 독수리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독수리 중에서도 이 검은 독수리는 가장 강한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피면 3m가 넘어요. 막 퍼덕퍼덕 나르면서 막 하늘의 왕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어떻게 된 건지 토끼를 던져주면 도리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잡아먹기는커녕.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 새끼 독수리, 검은 독수리를 집에서 키우다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야생에다가 방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먹이 계속 주고 하니까 먹이를 잡아먹을 줄도 모르고 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진 또 그 시청자들이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 훈련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몇 주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독수리가 이제 먹이 활동도 하고 정말 하늘을 확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냥 하늘로 그냥 비상을 하는데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한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된 검은 독수리처럼 담대하게 푸른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그 사도행전 그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도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아마 그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죽음에 대해서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야 사망아 네 뭐냐? 네 죽음아 네 뭐야? 한번 해보자 덤벼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목숨이 2개, 3개 됩니까? 그래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당당하고 초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한다 라는 그 부활의 신앙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담대하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니까 여러분 그에게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없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니까 그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없던 믿음이 지금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그가 딱 붙잡으니까 말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느니라 그랬죠.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에 막 이 힘이 생긴 거예요. 내 혼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이력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믿음이 불안을 몰아내고, 믿음이 염려를 몰아내고, 믿음이 밀려오는 걱정을 다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즉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또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다 몰아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제 물 한 잔 마실게요.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담기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공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리 뚜껑을 닫고 아무리 밀폐해도 이런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 공기를 없애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뭐죠?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은 만큼 공기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공기, 염려의 공기, 걱정의 공기 내 안에 계속 차 있어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면,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았다고 그래요.
이 메가다 장군은 항상 전장에서도 늘 성경책을 옆에 둘 정도로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염려를 다 몰아내고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꼭 일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2독, 3독에도 아무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는 만큼 우리 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사실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10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런 파이팅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모든 지파의 대표들, 지도자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굴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더 좋은 무기가 생기고 더 좋은 우방들이 함께하고 더 좋은 전략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보면은 여러분 다 보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저는 말은 안 합니다. 왜? 실족할까 봐.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담대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보내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간직하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9절까지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10절부터의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나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